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예. 2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또 어제 또 알파 성령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얼굴들이 또 익숙해가지고 성령수련 갔다 오신 분들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가신 분을 소외시키는 건 아니고요. 갔다 오신 분들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정착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기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새 가족들이 이제 헌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헌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20년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12월 달에 아마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시간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날마다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일수록 이 새가족들이 정착하기가 쉬운 교회가 됩니다. 근데 문턱이 높게 되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이 생활이 너무 많이 편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금방 짠하고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밥을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밥할 시간은 없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땡땡 밥을 돌리시죠. 그런데 그게 저는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그 밥을 어디 모임에서 그거로 돌려서 드시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정말 방금 한 밥 맛이 났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맛있는 밥을 금방 한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요즘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또 국이나 찌개도 다 만들어져서 이 뜯기만 하고 끓이기만 하면 돌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반찬을 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냥 김치를 사서 드시면 되고요. 반찬도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인 가구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가게 되면요, 이제 뭐 한 명이 그냥 닭 한 마리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조각씩 따로 파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빨래도 할 수 있고요, 소포도 보낼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모든 거를 다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먹고 싶은 과일 먹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원하는 과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어떠합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가지고 지식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땡땡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쫙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검색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를 PR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1억 이상도 버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웰빙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 웰빙이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생명이 더욱더 연장되어져 가고 있고요. 삶의 질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또 편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더욱 풍요해지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이 정신적인 여유는 더 없어지고요. 사람들은 더욱더 초조하고 조급하게 빨리빨리 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한지 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막 누르고 빨리 닫으려고 닫힌 버튼을 막 열심히 한 번도 아니에요. 바바바바바바 누르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골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인터넷을 하는 것도 보면 한번 클릭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 바바바바바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왜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자살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율도 떨어질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발달과 함께 이 정신적인 빈곤이 우리들에게 더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도덕과 윤리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어떠합니까? 범죄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폐륜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엽기적인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는요, 아예 대놓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많은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또 강력범죄 소식은 더욱 늘어가고 있고 이제는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것을 해야 뉴스에 나오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 속에는 행복함만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고요.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새롭게 정착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 제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인신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산제사, 바로 living sacrifice라고 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산제사는 이 죽은 제사와 대조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내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이란 것은 이 사람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즉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봉사함으로 산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이 그 예배 가운데 첨가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안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다른 데다 생각을 쏟지 마시고 집에다가 내가 가스불을 켜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전 인격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새가족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기 훈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기 훈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자기 훈련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로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가요? 엄마들이 대신 전쟁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군대에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이 전쟁이 나면 나가서 전쟁할 거다라는 이런 농담이 농담만 진담만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즉흥주의와 방임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그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고 감정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세대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유는 남이 불편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것이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그러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훈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연단의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과정들이 계속 연속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 훈련을 시키실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처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는 무엇인가 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 자제하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좀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기 훈련을 통해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련이 존재할 때에는 이 자본주의를 적화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그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 방법론 가운데 5대 전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이 5대 전술은 무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저절로 자본주의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전술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타락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게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교를 멀리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타락이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신을 혼란시키라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치풍조를 조장시키라라는 거예요. 사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5번째는 성에 탐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사회를 이루어서 성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소리 없이 총 한 번 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전략을 이 소련이 존재할 때 그렇게 자본주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방법론을 5대 전술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거의 소멸하고 사라진 이 현실 속에서 소름이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래 5가지 전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타락을 이루게 되었고요. 교회가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시대를 이끌어야 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고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은 상품화되어서 이미 사고 팔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곧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정말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 수는 없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온 인격이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결국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들의 삶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과는 반대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접붙임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우리를 늘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감싸주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결국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당장 무엇인가 뿌려서 당장 맺어지면 너무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정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무엇이 당장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참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새가족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날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결국 새가족들이 우리제일교회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